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제가 감성이 좀 풍부해가지고 찬송을 좀 잘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맨날 울거든요. 설교 중에도 가끔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절제를 해보고 여러분도 좀 힘차게 이 찬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자,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 동네 안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자신이 성장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고 새로운 예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던 예수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문제까지 지적하자 화가 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고향은 예수님께 익숙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고향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게 좀 더 정답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곳에서 그 자신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나사렛에서 익숙하게 행했던 것과 같이 행한 것입니다. 32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말씀이 권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의 권세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께서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나레셋의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며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성도가 목사님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성도님도 공감하고 목사님들도 이 내용은 공감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또 성도들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지내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33절 그리고 그 회당 안에 불결한 귀신의 영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크게 고함을 질렀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반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귀신이 반응을 했습니다. 귀신은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반응을 드러냅니다. 34절 내버려두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냐? 귀신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사렛 예수여. 지금 언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다. 나는 당신 누군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다. 사람들은 예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다. 이 표현이 더 맞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멸망해야 할 것은 귀신이다. 곧 사탄이다. 이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악한 생각이다. 이 악한 생각은 자기중심이다.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다. 곧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자기중심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귀신을 멸하려는 것은 곧 자기중심을 죽이는 것이다. 이러므로 자기중심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너무 귀가 아프게 들리죠? 그러나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직 했으면 이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이거 올렸어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진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의 섬김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5절 35절은 다음에 해야겠군요. 제가 나눠놨으면 34절까지 34절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